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1209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오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제목은 마른 뼈도 살아난다.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오면은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른 뼈도 살아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에스겔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70년, 580년경에 그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 가게 하였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되어 갔는데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포로 때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참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죠. 더군다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은 큰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인도해 주시는데 환상 중입니다. 어떤 꿈과 같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큰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할 정도로,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겠죠. 공동묘지라고 할지라도 다 이렇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뼈들이 그렇게 밖에 노출돼서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뭐 한두 개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뼈가 가득할 정도로 골짜기에 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보통 뼈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뼈예요.
뭐 100년 됐는지 200년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뼈가 아주 말랐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심히 아주 그렇게 마른 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명령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뼈들아 살아나라,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서로 막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살아서 뼈들끼리 다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더 생기고요, 가죽이 덮여가지고 마치 시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살지 못했어요. 그냥 죽은 상태처럼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는데 지금 이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 있는 생기야, 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주 힘이 아주 마른 이 뼈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거기 해답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되어 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죽은 것처럼 되고 또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었는데, 그러나 너무나 포로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그 다음에는 좌절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완전히 마른 뼈다구가 도대체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언제 고국에 돌아갈까?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제 30년 남았구나, 이제 20년 남았구나, 50년 남았구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야. 너무나 기다리기가 지친 거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요, 참 이상해요. 좋은 일 할 때에는 어때요? 시간이 금방 빨리 지나가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시간이 어때요? 잘 안 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 시간이 잘 안 가. 그런데 무슨 좋은 일 있을 때에는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일깨워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70년이다, 힘들어도 70년, 이제 2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 사람들이 친일을 했을까요? 친일파들. 이광수 같은 훌륭한 분도 나중에는 친일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36년 만에 우리나라가 해방받는다, 그리고 일본이 망한다, 그런 줄 알았으면 친일할 수 있을까요? 친일할 필요가 없죠.
일본이 막 흥황하고 중일 전쟁 이기고 청일 전쟁 이기고 중로 전쟁 이기고 막 다 이기니까 일본이 계속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망한가 보다. 그냥 친일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기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소망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지금 80 몇 세고 자기 아내는 70 몇 세고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이고 못 낳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시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여기도 지금 3절 다시 봅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보통 뼈가 아니에요. 죽은 지 3, 4일 된 것이 아니에요. 뼈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이 뼈를 있잖아요, 땅속에 묻으면요 보통은 3, 40년 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뼈는 땅속에 묻어도 100년 가는 뼈도 있대. 근데 땅속에 묻지 아니하고 밖에 놓으면요 1000년도 가요. 뼈가 잘 안 썩어, 밖에다 놓으면. 근데 땅속에 놓으면은 어떤 뼈는 100년도 가고 보통은 3, 40년 가고 3, 40년 가도 저기 뼈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큰 뼈들, 이런 것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뼈들이 밖에 노출돼 가지고 환상 중에 보는 거지만 너무 이게 오래돼서 심이 말라서 100년 됐는지 1000년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돼서 이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에이, 저 어떻게 살아?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뼈도 보통 마른 것이 아니라 100년 됐는지 200년 됐는지 200년 됐는지 알 수 없는데 저 뼈가 어떻게 산다는 거야? 우리 자신은 참 믿어지기가 어렵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능력이면 아무리 오래된 뼈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태양을 멈출 수도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럼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 자기 아들을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없다 해도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 해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성경에는요 38년 된 병자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또 12에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자의 병을,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동시에 그 병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것이 다 나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나만 군대장관도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면 네 나병이 고쳐지리라.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니 나병 고치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라고만 할 텐데 한번 해봅시다 장군님.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니까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뼈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무덤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무덤에 신경 씁니다. 마호메트교, 그 마호메트의 무덤 메디나에 있는데 그 무덤 성지 순례로 잡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레닌도 그 관에다가 넣어서 냉동실에 해가지고는 그 보여줍니다. 죽은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여기 오늘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 한두 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래서 어떤 이런 참 오래된 뼈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생명,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럼 이 뼈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첫째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말씀. 말씀으로 이 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 창조하기도 하고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그랬습니다. 야,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게 유대 나라는 이 굴을 파가지고 돌을 이렇게 막아 놓거든요, 무덤문을.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이잖아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겠습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치에 나온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나오라고 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 다, 이제까지 창세 이래로 죽은 사람 다 나와라. 그럼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표본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 혼자 딱 살아서 나오라. 이 말씀 뭐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 살리기도 하고, 또 아까도 38년 된 병자 말씀했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앉은 뱅이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학이나 철학이나 수학이나 무슨 연극이나 영화나 문학 이런 것으로, 정치나 헌법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뭘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다 죽어서 이 죽은 뼈와 같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죽음을 이기고 무덤문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뼈에 살이 붙고 이렇게 해서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뼈가 지금 100년 됐는지 1000년 됐는지 알 수 없어요. 환상 중에 보는 거지만 너무나 말라있다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즉시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남아있어요. 화장했든지 매장했든지 수장했든지 심지어는 조장, 새에 의해서 저기 네팔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독수리나 이런 것들에게 시체를 놔줘.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으라고. 또는 바람에 풍장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딘가는 그 몸에 요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몸이, 이제 흩어졌던 그 몸이 뭐 바다에 있든지 또 뭐 땅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그 얼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늙은 얼굴이 아니라, 병든 얼굴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얼굴,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다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요, 교회가 말세에 큰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살아서 역사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거기 11절 12절에 보면은 말세의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에 교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인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세의 큰 환난 때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는 못 와.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교회는 죽은 교회 같아요. 그냥 선전용으로 2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지하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20만 명이 지하 교인 숨어서 믿는데요. 지금은 다 죽은 것 같아. 소망이 없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끝장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북한에도 복음 통일, 복음으로 복음이 북한에 전파돼서 다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초대교회 때요, 네로 황제 때 있죠. 네로 황제 때 주 64년경, 또 도미티안 황제 때 주 95년경, 그때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할 수 없이 그 지하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지하 무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어요. 일부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복도, 이 길은 이만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벽장식으로 해서 거기에 시체를 넣어놓고요. 쭉 관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벽장처럼. 그리고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숨어서 믿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뼈다귀와 같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카타콤. 그런 소망이 없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에 거기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또 이건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나 신앙이 지금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심령이 메마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서 뼈다귀 신자가 됐습니다. 뼈다귀 집사, 뼈다귀 장로, 뼈다귀 권사, 뼈다귀 신자가 돼가지고 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맥이 쫙 빠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된 거야. 너무나 오래됐어. 하나님을 과거에는 섬겼는데 과거에는 뜨거웠습니다.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좋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고 그 뜨거웠던 신앙, 살아서 역사했던 신앙이 아주 옛날이 돼버렸어.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이제는 뼈다귀 신자가 됐습니다. 너무나 이제는 심령이 죽은 상태. 찬송가 183장에 있는 것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쫙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가물해. 이제는 신앙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에 있어.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지금은 맥이 없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은 거기에서 그 식물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가물어도 소생하는 것처럼. 예전에 시골에서요, 너무 가물으면은 이거 뭐를 심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짝짝 갈라져가지고 뭐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모를 심는 줄 아세요? 꼬쟁이 모예요, 꼬쟁이 모. 작대기로 구멍을 팍 파고, 그 다음에 모를 갖다가 그냥 심고 그 흙을 메꾸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요, 그 꼬쟁이 모 해가지고는 그 잎이 다 시들었는데 이제 장마가 집니다. 6월 말에 드디어 장마를 지면은 그 다음에 그게 다 시들어졌던 것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가물었을 때 꼬쟁이 모래도 해야 돼.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비가 올 걸 생각하고 믿고 그 다음에는 계속 씨를 심는 거예요. 맥이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마른 뼈는 뭘 가리키느냐? 우리는 환경이 이렇게 심각하고 어렵고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 병이 오래됐고 또 너무나 환경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거 참 일어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빚은 산더미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는 너무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싸워가지고 소외되고 너무나 이게 사이가 안 좋은 시대, 그 사이가 오래됐어. 그래서 서로 화목이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고질병처럼. 그래서 우리 환경이 병도 오래됐고 인간관계도 오래됐고 빚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메마른 뼈다귀와 같이 너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리에서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5절 말씀 하면은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사망 가운데 있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참 뜨거운 새 생명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